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헵시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해왔었죠. 그렇다면 바로 올해가 그 뜻깊은 참된 감사와 함께할 그 감사주의를 보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이 예배 문을 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나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이만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의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고백드릴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기쁨과 슬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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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토요일 또 헵시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헤아려 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헵시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면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 경보가 퍼플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제 실내 예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원래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또 실내 예배가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4시에 있는 영부 예배에서는 성찬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늦지 말고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내일 추수감사주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정말 많은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듣고 싶은 대로 듣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차를 몰고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들이 반대편에서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들을 정신없이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셀폰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방금 제가 TV 뉴스를 보니까 당신이 가는 쪽 프리웨이에 웬 미친 사람 하나가 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다고 해요. 조심하세요.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라고 다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도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 도로에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위험하니까 얼른 끊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왜 웃긴가 하면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있는 이 남자의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남편들이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루 세끼 가족들을 위하여 하루 세끼 밥을 차려 먹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성경을 깊이 새기며 읽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눈여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뭐 이미 결혼했으니까 물릴 수도 없고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더 전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국 가시면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옵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기 믿음에 부합되는 정보는 재빨리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편견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확증 편향,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정보를 가지다 보니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는 확증 편향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그 이름으로 현상계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 보면 소위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세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듣고 보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또 듣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 편향은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은 바로 남유다의 왕이고 또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두 왕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결국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2절에 보니까 2년 후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돈이 방문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벌여줍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마실 것들을 내어놓고 풍악을 울리고 정말 즐거운 자리를 가졌던 것이죠. 근데 이 즐거운 자리에서 아합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가서 길랏 라못을 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길랏 라못, 그곳은 어떤 곳인가? 길랏 라못은 큰 도시는 아닙니다.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아람과 접경 지역이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방의 그 공격을 막고 제어하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랏 라못을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듣고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 일들을 행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하자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며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죠. 하나님의 뜻을 왜 선지자들에게 물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이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뜻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한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400명이 아합 왕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의도된 예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뻔한 것이죠.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5절에 아합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결과가 뻔한 거예요. 아합의 영향력 아래 있고 왕의 눈치를 보고 있던 이 선지자들이 올바른 예언을 하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연합해서 싸우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셔야만 합니다 라고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딴 사람 없습니까? 딴 사람. 너무 편중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딴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이 7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그 확증 편향 증세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 사람이다. 나에게 유일한 예언을 해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확증 편향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합은 어쩔 수 없어서 8절에 보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사신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간 신하도 확증 편향 증세를 보이죠. 미리 미가야 선지자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주 분위기 좋으니까 분위기 깨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분위기 잘 타고 있으니까 왕의 마음을 거스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미가야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확증 편향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기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말하는 자들이 확증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되어져 있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아합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아합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산당들을 세웠던, 영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가장 타락했던 왕이었고, 타락의 상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눈치를 보던 선지자들에게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합의 뜻을 말하는 선지자들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모여 있었어요. 400명.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숫자를 말할 때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객관성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들 400이 있다라면, 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객관성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400명이라는 선지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전하는 그 예언은 아합에게 매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 객관성이 분명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확증 편향을 갖게 하는 두 가지 큰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400명과 같은 아주 강력한 힘들을 발휘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뉴스 언론이고 하나는 유튜브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의 모든 콘텐츠가 온라인화 되어버리는데 뉴스 언론과 유튜브를 통하여 큰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마치 고용된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의 입이 되어준 것처럼 뉴스 언론도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뉴스들을 계속 쏟아내고 양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하여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정말 핫하죠. 여기 아마 유튜브 안 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든 정보가 유튜브로 모이고 또 쌓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사역들도 유튜브가 아니면 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저희가 가진 영적 콘텐츠를 나누고 있지요. 근데 저도 자료 수집을 위하여서 유튜브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을 유튜브를 통하여 보게 되는데,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유튜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한편으로 보면 유튜버예요. 카타콤 기도회를 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사이비 유튜버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 유튜버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마치 선지자인 양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분명 이단 유튜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단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흥 거대 이단들도 많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받아들인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이 확증 편향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오늘 본문 선지자들처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확증 편향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것도 4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데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들은 것이죠.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해 놓은 것들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소리만 들으려고 하였고, 미가야와 같이 쓴소리, 진실된 소리를 해주는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확증 편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그 정보들, 가지는 수집하는 정보들이 한편으로 보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능력들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확증 편향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모순되어져 보이는 증거들을 더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보이고 관찰되고 만져지는 것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순되어 보이는 것과 같은 반대측, 즉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미가야 선지자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편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오히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섬세하게 분별해야만 하고, 그것을 따라야만 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지자들을 들을지라도 편향을 가지더라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는 그 선지자들도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 정확무고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이 깨닫게 합니까? 유튜버들이 깨닫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1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을 통한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의 삶에 접목하여서 고민하고 또 고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먼저는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잘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정신을 분별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신중하게 분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길랏 라못과 전쟁을 벌이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민감하게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968년 1월에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인하여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번호라는 게 부여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교련 과목이 생겼고, 예비군이 창설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명 김신조 사건이에요. 김신조 사건. 북한의 124 부대 소속 특수부대 요원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요인 암살 지령을 받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5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5개조가 동시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청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동시에 작전을 펼쳐서 청와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박정희 대통령을 4분 만에 끝내버리는 계획을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넘어왔는가 하면 낮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숨고 밤에 이동하여서 청와대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발각되었습니다. 발각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민간인들을 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파주의 산봉산에 나무하러 올라온 나무꾼 사형제에게 이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사형제를 붙잡아서 31명의 공작원들이 이 나무꾼 사형제를 붙잡아 놓고 자신들의 작전이 탄로날까 봐 이들을 죽일 거냐 말 거냐라고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칙대로라면 이들이 작전 수행에 있어서 민간인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그들을 살려주지 말고 살해하게 되어 있었는데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라고 의견을 주고받는데 양쪽 그 의견이 팽팽한 거예요. 민간인인데 우리가 굳이 죽여야 하느냐라는 의견과 작전 실패를 우려해서라도 죽여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24 부대원들이 북한 당국에 무전을 쳤어요. 무전을 쳤습니다. 뭐라고 쳤냐면 청와대로 가다가 나무꾼들을 만났다. 어떻게 할지 상부의 결심을 바란다 라고 무전을 쳤어요. 얼마 후에 상부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북한 상부에서 암호 지령이 왔는데 문제는 공작원들이 그 암호를 못 푸는 거예요. 암호를 풀다 못 풀어서 124 부대원들은 결국 자기들이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수로 결정을 했는데 18대 13으로 살려주자는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풀려난 나무꾼들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고 결국은 군이 발동되어서 이들을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부에서 답변이 왔었는데 그 암호를 못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 암호가 뭐였냐면 나중에 한국에서 그 무전 암호를 풀었는데 그 암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원대복귀였습니다. 원대복귀. 나무꾼들에게 발각되자 북한에서는 작전을 빨리 취소하고 빨리 북한으로 다시 넘어오라라고 지령을 내렸는데 이 124 부대원들이 그걸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31명 모두가 그 암호를 알아듣지 못하고 청와대로 진격한 것이고 결국 그 작전이 실패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부의 뜻, 상부의 지령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암호를 해독하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에게는 유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부의 지령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북한의 그 무장공비의 비유로 말하는 게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풀 수 없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영적인 작전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암호들을 잘 해독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암호들을 잘 해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어렵다라면 쉬운 말로 쓰여져 있는
쉬운 성경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한계, 즉 이 세상에 속한 것만 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확증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대편에 있는 영적인 세계의 내용들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이 다른 어떤 미스테리한 이야기, 어떤 귀신, 마귀, 어떤 영적인 세계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섭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말씀,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읽을 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편견, 세속적인 편견, 세속적 이데올로기, 아합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던 그 편견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구해야 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뜻을 구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은 기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와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대로 살고 듣는 대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세상에 거짓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럼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강단에 선포되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고, 또 우리가 아침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아침 메시지를 통하여 듣고 기도하며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하며 나아간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를 분별하기 힘든 확신 편향 가운데 쏠려있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베델교회가 온전히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거짓된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베델의 모든 친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는 영부 예배 가운데 내일에 있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한효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일의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나아갈수록 도와주옵소서. 김한효 사님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교회로 하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도할 선교 지역은 몽골입니다. 저희 협력 선교사이신 을지바트, 또 민애령, 그리고 두 자녀 이래와 영광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6년 전에 몽골에 참사랑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고 빈민 쓰레기 소각장에서 거주하는 여성들과 쓰레기 속에서 사는 아이들을 섬기는 그 복지관 조이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교사 4명, 또 여성 20명과 자녀들 42명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조이센터 사역이 중단되어서 지금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현장 예배 방역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평신도 신학과정을 마친 참사랑교회 리더들을 통해 주일학교와 맡겨진 사역들이 더욱 풍성히 열매 맺게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또 자녀들 이래와 영광이가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기도의 손을 들고 몽골을 향하여, 을지바트 민혜령 선교사님을 향하여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사역의 현장 몽골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몽골의 이 참사랑 교회를 지켜주시고 을지바트 선교사님과 민혜령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아름다운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내일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보고 시작한 조이센터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게 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여 조이센터 사역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역에 필요한 물품들이 채워져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신도 신학과정을 마친 참사랑교회 리더를 통해서 주일학교와 맡겨진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 가정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네,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동서남북 위아래로 닫혀져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굳세게 다시 세워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몽골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협력선교사 을지바트 목사님 지켜 주시옵시고 몽골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기도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한 우리 몽골 을지바트 미네령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헵시바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부터 통행금지,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통행금지 커퓨가 발동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안전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같이 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익숙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 영부 예배 그리고 내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1, 2, 3, 4부 예배 꼭 시간 맞춰 접속하셔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